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당시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하도록 안팎으로 거센 압박과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유혹을 받는 상황을 보여주고요. 4절부터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 단호한 선언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다윗은 이 선언을 지금 자신을 유혹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안 도우시니 다 끝났다. 도망쳐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처럼 도망치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 영혼을 향했다고 괴로워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영혼은 인간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격렬하게 갈망하고 소망하는지 그것이 결정되는 가장 깊은 자아의 본질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영혼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 다 끝났다. 그렇게 다윗에게 던진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존재의 뿌리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정조준해서 너의 믿음은 쓸모없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봐야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다윗의 영혼을 비웃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가장 깊은 곳에서 의지하던 신앙의 기초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의 영혼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압도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다윗의 가장 깊은 가슴이 정통으로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가장 깊은 영혼이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으로 정통으로 찔림을 받고 큰 고통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도망하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가 파닥거리면서 정처 없이 헤매는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둥지가 없는 새처럼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소용없다. 너의 처지를 봐라. 넌 이제 정착할 곳 없는 처량한 새 한 마리일 뿐이다. 미련 떨지 말고 어서 도망가 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다윗을 유혹하던 자들이 하필 새같이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과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사냥당하는 새와 같다고 한탄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한 명을 잡겠다고 수색하고 다녔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왕이 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를 원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먼 광야에서 둥지 없는 새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냥당하는 새처럼 둥지도 없이 어디 쉴 곳도 없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새처럼 도망가라 이 말은 사울이 다윗을 새처럼 사냥했던 그 두려웠던 과거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말입니다. 유혹자들이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을 자극해서 다윗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라는 이 집요한 유혹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최소한 2번 이상 강력하게 당하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의 위협을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도망치게 하려고 했지요. 누가복음 13장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도망가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은 훨씬 더 심각하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이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된 거예요. 헬라어 원어는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혼냈다는 거예요.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해서 쉽고 편한 길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굳이 죽음의 길을 가냐 이거죠.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인간의 길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의 위협을 피해서 잠시 몸을 숨기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도망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세상에 화려한 왕관을 쓰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좁고 험한 길에서 단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라고 꾸짖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쉽고 편한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섬김을 받는 것으로 왕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주는 것으로 완성되는 진정한 왕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2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도망치게 만들 만한 의심과 불신앙의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2절에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보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보라는 말이 있어요. 맨 앞에. 여기서 보라는 말은 주목해라, 관찰하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똑똑히 봐라. 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잘 관찰해봐라. 지금 너의 눈앞에 보이는 게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 닥친 상황을 그대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과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2절에 나온 대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악인이 활을 겨누고 있어요. 화살을 활줄에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표적을 지금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악인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악인이 한 명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때를 지어서 화살들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화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들을 쏘려고 겨누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죠. 거기다 악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들이 어둠 속에 매복해서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면 대처라도 할 텐데 안 보여요. 어디 숨어 있는지.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악인들은 숨어 있고 위협은 임박했고 그 위협이 매우 치명적인 현실이에요. 그럼 이 악인들의 표적은 누구입니까? 2절에 마음이 바른 자입니다. 이것도 복수예요. 마음이 바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른 자들, 이들은 위선자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른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위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지금 어둠 속에서 숨어서 마음이 바른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화살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3절은 다윗이 받은 유혹의 정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는 다른 말로 하면 기초입니다. 기초. 터는 한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법, 정부의 제도, 그리고 백성들을 뜻합니다. 사회가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둥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때 땅속 깊이 이 단단한 콘크리트 기둥들을 먼저 박아서 세우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둥들이 집 전체를 지탱하는 겁니다. 한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에 기초가 있듯이, 기둥이 있듯이 사회를 지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터는 사회의 건전한 질서입니다. 즉,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뜻합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면서 이 도덕적인 기둥들이 하나씩 부서지고 사회의 도덕적 구조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사방에서 정의가 해체되고 있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은 성군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사회가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를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비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곳곳을 다스리는 권력자들, 정부 관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왕 혼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주하셨던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치명적인 유혹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성경 말씀이 조롱받을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게 과연 유익이 있는 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정직하고 성실하게 뒷돈 받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남의 집 고3 아이들은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에도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내 자녀는 이거 주일 성수 온전히 하다가 대학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무력감과 낙심을 느낄 때가 있죠.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너와 너의 가족이 받는 세상 속에서 유익이 도대체 뭐가 있냐? 너 그렇게 자녀를 말씀으로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네 자녀가 세상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니? 살아남을 수 있겠니? 결국 3절은
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내릴 때 신앙을 지키려는 연약한 개인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절망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자신이 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선포합니다. 다윗 왕이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고백을 했죠. 그 이후로 주변에서 들려오던 이 유혹의 목소리들, 즉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상의 목소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어 있어요. 하지만 4절에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나타나고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4절에 2번 나오고요,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세상이 다 끝났다.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말하는 세상 앞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까 2절에서 사람들이 보라고 말하면서 눈앞에 위기를 강조했죠.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결국 의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눈앞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붙잡습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칼빈은 이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방으로 흑암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도록 하늘로부터 빛을 취하고 빌려오는 것은 믿음의 두드러진 증거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방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빛을 가져오고 그 빛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어둠의 권세들이,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꺾으려고 의심의 불화살들을 쏩니다. 그 의심의 불화살들을 무엇으로 소멸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방패로만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말씀이 점점 고조가 됩니다. 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5절에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거쳐서 6절에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건물 성전이 없었어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처소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함으로 가득 차고 소동과 요란을 떨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더럽혀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악한 세력들이 감히 닿을 수도 없는 저 높은 하늘에 있고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은 땅의 기초는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성전, 그 견고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주무시고 계시거나 눈을 감고 계시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샅샅이 살피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에서 악인들이 어둠 속에 숨어가지고 화살들을 겨누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은 그 모든 인생들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이 통촉하신다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집중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다 샅샅이 찾아내고 계셨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보는 현실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4절에 그의 안목이 이렇게 말하죠. 이 안목은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하나님의 눈꺼풀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무언가를 아주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찡그리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눈꺼풀을 가늘게 뜨고 샅샅이 살펴보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대충 흘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감찰한다. 이것은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시험한다. 이 말은 은장이가 금이나 은을 불 속에 집어넣고 불순물이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재련 과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냥 쓱 보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가려내고 평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즉 성도들을 보실 때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오염을 제거하고 더 깨끗한 순금처럼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그들의 악함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가장 깊은 본질적 존재를 뜻합니다. 1절에서 다윗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했죠. 이 영혼이 다윗의 가장 깊은 본질적 존재를 가리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가장 깊은 본질적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존재가, 즉 하나님의 마음이 악한 자들과 폭력적인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가려내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5절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악한 자들은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감정적 폭력까지 동원해서 남을 짓밟고 조종하려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은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런 폭력을 그냥 눈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도덕적 질서가 완전히 풀어 헤쳐져서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3절에서 염려했던 사회의 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질서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악인들의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터가 무너지도록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터를 파괴하는 악인들을 향해서 공의의 심판을 쏟아 부으십니다. 다윗 왕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불의를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진노와 심판으로 세상에 무너진 정의를, 세상의 무너진 터를 바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과 유황, 그리고 태우는 바람, 이 태우는 바람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겁고 숨막히는 바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친 표현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그냥 방관하신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때에 유황과 불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악인들에게 임하는 이러한 심판은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최종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말하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불사르게 될 것이다.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정결하게 만드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온 세상을 미혹하던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마지막 날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자들 다 마지막 날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단호하고 영원히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성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것들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떤 침입자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아내를 해치려 할 때 여러분이 분노하면서 그 침입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다쳤는데도 아무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들을 짓밟고 해치려는 악인들을 향해서 진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향한 미움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악을 향한 강렬한 분노와 진노가 빠져 있다면 그 사랑은 알맹이 없는 가짜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보시며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불같은 심판과 언약의 저주를 결국 자신이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받으셔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범해서요? 아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6절은 이 심판이 악인들이 받아 마셔야 할 잔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편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의 소득, 몫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왕이나 잔치의 주인이 손님들에게 술이나 음료를 따라주면요, 그것을 다 마셔야 됐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잔의 몫입니다. 즉 악인들이 받아야 할 잔의 몫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반드시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벌을 말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 그 벌을 달게 받아 마시는 게 당연한 순리이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죄를 지은 우리가, 내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잔을 내 몫으로 다 받아 마시고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십자가에서 다 마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흘리시며 기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잔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이 잔을 마시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잔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이 그분의 진노의 잔을 마실 거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어요. 이사야 51장 22절입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한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큰 잔이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25장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온 세상이 다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시게 하라. 시편 75편 8절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가득 담긴 잔이 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까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악인이 다 마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은 우리가 앞에서 아까 읽었죠? 최종 심판 때에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구약과 신약,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최종 심판의 진노의 잔까지 그 오랜 세월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집약되어서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진노의 잔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 앞에 구약과 신약, 창조, 아담의 타락의 범죄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최종 심판 때까지 모든 인간이 범하는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 앞에 다 집약시켜서 다 부어 담아서 예수님 보고 마시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마셔야 할 이 잔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종 심판 때까지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가득 담긴 잔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끔찍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아버지, 제발 이 잔만은 제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네가 다 마셔야 한다. 예수님이 이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불과 유황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듯이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나이다라고 노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가득 담긴 복의 잔을, 영생의 잔을 우리가 받아 마시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품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즉 의로운 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직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황금 같은 격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할 때 쓰인 단어는 아까 4절에서 하나님이 땅 위의 인생들을 감찰하신다고 할 때 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샅샅이 다 살피시는데 그 열정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지극한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영원전부터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 중에 얼굴을 마주하게 될 그 기쁨을 확신하며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역시도 똑같은 특권과 소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 중에 영원히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장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때는 주님의 모습 그대로 참대로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흠모하고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두렵고 흔들릴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같이 여러분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